이제 고대 종교처럼 무슨 신상에 절하거나 그거를 섬기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오늘날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기독교에서는 왜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뭐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나마 조상 제사 지낸다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다. 그런 얘기가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조상 제사 문화를 거기서 이제 배제하고 신앙을 지켜라,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과연 그냥 그 시대에 한정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상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좀 주의 깊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상숭배의 이슈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는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냐.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나 천주교나 아니면 다른 여타 타 종교들끼리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예배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렇게 근데 행사는 할 100번 양보해서 행사는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무슨 어디 무슨 착공 기념식 이런 데인데 초청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근데 거기에 승려가 갈 수도 있고, 거기에 천주교 신부가 갈 수도 있고, 무슨 대종교 원불교 그 사제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가서 커팅하세요, 짝짝짝 하면서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저를 그런데 부르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영향력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거기서 이제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 종교계 오는데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서 그래 거기가 같이 예배하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여러 신을 같이 섬기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무슨 기공식 축하해 주세요, 그 테이프 가위로 잘라 주세요, 짝짝짝 하는 거니까, 거기는 100번 양보해서 목회자가 가서 거기에 같이 참여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사이좋게 지내고 모든 종교가 다 진리다. 그 얘기는 제가 전에도 간단하게 말하면 네 아버지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 네 아버지고 네 마누라도 내 마누라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유일해야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종교계에서 벌어지는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고 이런 거는 혼합주의고 결국은 이제 무질서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 거는, 오늘날에는 이제 구약시대나 고대 사회에서 같이 무슨 신전이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몇몇 종교들 저기 망월사 이런 데 가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종교 같아요. 특이한 약간 불교 느낌 나는 무슨 큰 사원 같이 이렇게. 대순진리교예요, 거기가. 네, 그래서 무슨 연등 같은 걸 쫙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면서 여기는 뭐 하는 종교일까? 그래서 약간 신전같이 크게 해놨더라고요. 대순진리였구나.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몇몇 특정한 종교 외에는 어떤 그런 옛날처럼 신상이라든가 불교도 아직 불상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사실 현대에 와서는 거의 그런 문화가 없어졌죠. 근데 이제 구약시대, 바울이 살던 시대,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시대의 기록만 봐도 이 당시에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역사에서만 듣던, 고대사에서만 듣던 파르테논 신전,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이 역사적 그냥 건물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실제로 제사와 그런 우상을 진짜로 진심으로 믿고 절하고 숭배하고 여러 가지 예식이 거기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나오는 아르테미스 이런 게 실제로 바울이 살아있던 시기에는 거기서 이제 그를 섬기는 의식이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뭐 있기야 하겠지만 뭐 무속신앙 정도 아니면 불교도 제대로 된 불교는 이제 불상을 섬긴다기보다는 그 부처가 되는 개념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히 종교별로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성경시대에 막 이런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시대에 이렇게 뭐 파르테논 신전도 지금 없고 사실상 그냥 신화나 전설로 그냥 넘어갔는데 왜 오늘날에 그때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던 명령이 왜 지금은 쓸모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그대로의 형태는 거의 없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라는 개념은요, 모양만 바꿨지 완전히 본질을 유지하고 심지어는 더 힘이 커졌습니다. 옛날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옛날에 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섬기는 분 지금 있나요?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제물을 바쳐야지,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냐고요. 없죠? 그러면 정말 우상숭배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 없네. 없는 게 아니라, 자, 오늘날의 현대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강남 성형외과가 현대의 미의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를 왜 좋아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왜 절하고? 나 예뻐지고 싶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내 아름다움, 내 젊음을 유지시켜 주십시오라고 그 신전에서 옛날에 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현대인들이? 강남 성형외과.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그 강남역이나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나와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광고판에 다들 아프로디테가 한 명씩 있어. 그 앞에. 그러니까 물론 사실입니다. 정말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게 비례라고 하더라고요. 비율.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눈과 눈의 비율이 뭐 코랑 이렇게 딱 잘랐을 때 1대1 대1 나와야 되고 그게 공학적으로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근데 뭐예요? 그거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강남의 수많은 성형외과 간판 속에서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일종의 신전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죠. 그게 뭐 일상이지. 목사님 너무 그게 무슨 우상 숭배예요. 그건 그냥 생활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럼 성형하고 싶잖아요. 이러면 뭐 못생긴 거보다야 뭐 못생겼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까 말했던 그런 이상적인 비율에서 벗어났다면 그 비율을 맞추면은 뭐 좋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목사님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이에요. 우리 마음의 소망이에요. 고대서에도 똑같았어요. 그들에겐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들에겐 그게 마음의 소망이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형식은 바뀌었는데 본질은 바뀐 게 있다 없다? 똑같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한테 부요함을 준다. 농사가 잘 되게 한다. 옛날에는 부자가 되는 건 농사가 잘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우제 우리도 옛날에 막 있었죠.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비 내리면 뭐가 좋아. 막 차나 막히지. 지금 현대인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비가 온다라는 거는 농작물이 자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우제를 오늘날로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 당시에 부유함을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 바알 신이요, 만몬 신이요, 그 모양도 뭐 소대가리 하는 신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현대에 없어진 것 같죠?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 경제에. 거기에 저는 몰랐는데, 안 가봐서 몰랐는데, 가본 사람들이 사진을 막 올리니까, 거기에 진짜로 금송아지가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게 그 금송아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식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미신 같은 속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올라야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내가 산 주식이 올라야 돈을 버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황소가 이렇게 소가 뿔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에 풍요를 기원하면서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송아지가 뿔을 갖고 있는 애가 거기 있어요. 조형물이 진짜로. 사람들 가서 막 만지고 와요, 그거. 잘 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만지고 와요. 그럼 뭐예요? 오늘날에도 바알신을 누가 섬겨요, 목사님? 오늘날에 무슨. 근데 있잖아. 바알한테 원했던 거를 오늘날 금융과 투자에서 똑같이 원하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아름다운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이 옛날과 같이 모양과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개념. 제가 충격적인, 옛날에 어설프게 하는데 알면 알수록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제가 교환에 써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빼왔죠. 빼서 이제 내 백성이 되어라 했는데 40일 동안 모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주시려고 40일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옛날에 전화가 됩니까? 안 되죠? 40일이 지났는데 40일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그럼 이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모세 말 듣고 지금 밖에 나왔잖아요. 자유다 하고 처음에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대. 그래, 이런 증거들이 있네. 와,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네. 홍해를 갈라주셨네. 와, 우리는 이제 살 수 있겠다. 그 희망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구 말 듣고 왔어요? 지금 하나님 말 직접 못 들어요, 이 백성들은. 모세 말만 듣고 온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하나님이 일로 가래. 다 모세 말만 듣다가 그 모세가 싹 없어졌어요. 전화도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40일 동안 안 나타나면 아마도 죽었다고 보겠죠. 그럼 이제 이 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인자였던 아론한테 목 잡고 흔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려고 그래. 이 혼란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모세 없어졌다고 난리 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신을, 자기 말로 써 있어요. 여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네가 빨리 만들어라. 아론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요. 진짜 원래 스스로 존재했던,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누가 만들어내거나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한 존재다라고 말한 게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거를. 누가? 인간이. 그래서 만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막, 야, 그러면은 일단 만들긴 해야 됐으니까 금고리 다 가져오고 뭐 다 가져와. 그래서 그걸 녹여서 여기 중간에 뭐라고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 이래요.
이 금송아지 신상을 보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근데 되게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한테 하던 걸 똑같이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더라. 원래 하나님한테 해야 됐던 거를 그대로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빈정상한 게 느껴져요. 나의 백성이라고 안 그러고 모세한테 야, 네 백성 꼴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우리도 뭐 엄마 아빠가 있으면 잘하면은 우리 아들이고 못하면은 네 엄마 아들 이러잖아요. 빈정이 상한 거죠. 네 백성이 부패한 꼴 좀 봐라.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판단해요? 이게 썩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개념이에요. 원래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차지해야 될 우리 마음속의 유일한 공간을 그거를 다른 형태,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고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의 본질은 뭐라고요? 내가 만들어낸 신이 우상인 겁니다. 그건 뭐 형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비슷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면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상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를 결국에는 망가뜨릴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모든 것. 저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답답하면서 허무했어요. 왜 답답하고 허무했냐면 아니 이렇게 따지면은 거의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답답하잖아요. 너무 압도적이니까. 하나님 빼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막 옛날에 막 잘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의 전부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뭐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답답하다. 너무 갑갑하다. 아니 게임 안 해요? 영화 안 볼 거예요? 노래 안 부를 거예요? 옛날에는 막 주일날 노래 부르고 춤춰도 막 때리고 어디 거룩한 주일날 춤을 춰? 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건데 옛날에 막 가요도 듣지 말라 그랬어요. 가요 그냥 일반 음악 듣지 말고 찬송가만 들으라고. 근데 어린 마음에도 청소년 때 얼마나 더 심해. 지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빼고 다 하면 안 되면은 우리 여가 생활은 다 난리란 얘기예요? 음악도 들으면 안 되고 음악도 맨날 찬송가만 듣고 뭐 책도 다른 인문학 서적 보면 안 되고 다 성경책만 보고 다 신앙서적만 보고 모든 거는 다 그럼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이제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이 뜻이 뭔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작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일요일에만 힘이 좀 되시나? 일요일에만 주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 안에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힘이 세시나? 실제의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시죠.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 밖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세상의 하나님이죠. 실제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조그맣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을 너무 줄여서 생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찬송가를 들을 때만 나는 신앙인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24시간 예배할 수 있어요? 24시간 찬송가만 듣는 게 가능해요? 이런 개념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싶은 욕구를 더 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돈을 그럼 안 쓸 거야? 여러분 맛있는 거 안 먹을 거야? 아니 뭐 기독교 전용 삼겹살 팔아요? 그거면 뭐 그냥 일반 삼겹살 먹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삼겹살에 미치는 순간 삼겹살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 개념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현대사회에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히 살아있는 우상들의 개념을 그 재작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옛날에. 근데 그 책이 우상 숭배의 현대적 개념을 굉장히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오늘날의 신전만 없지 진짜 우상 숭배 진짜 엄청나구나.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개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의 소원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생 소원.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아니 그것도 안 된다고요?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우리가 소원을 갖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근데 소원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은 가장 좋은 것도 우리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한테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을 생기는 거였어요. 지금이랑 달리 고대 사회는요, 아들이요 재산입니다. 아들이요 군사력이자 경제력이자 내 미래의 보장이고 내 명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공이 지금 현대 사회는 막 내가 무슨 어떤 금메달 따거나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무슨 이름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의 내 이름이 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아들이 잘 나가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곧 나예요. 아들의 힘이 곧 내 힘이고 아들의 돈이 곧 내 돈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아들이 없다? 루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걸 원했어요. 평생.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 기도했죠. 근데 줬어 또.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성경이 낳대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제일 열받는 포인트. 줬다 뺏는 거 못 참죠. 줬다 뺏는 거. 안 주면 차라리 그냥 그러다 본데 줬다 뺏으면 사람이 미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귀한 아들을 줘놓고 그 아들이 대략 한 청소년쯤 나이 됐을 때 그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죠. 그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게 유명한 얘기. 아들을 바치는 시험.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평생의 소원을 왜 뺏어가려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왜? 맞습니다. 자, 아들이 평생의 소원이 우상이 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진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경우는 이게 다른 게 될 수 있어요. 형태가 바뀌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가 평생 간절히 원했던 거.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원하고, 막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평생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근데 그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거는 우리가 알아요. 이건 나쁘니까 끊어야겠다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진짜 우상은 그게 나쁘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오늘 설교 말씀에도 그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네가 행복하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까? 네 눈 속에 비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미묘한 것들 중에 인간관계에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트로피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랑 같은 급이야.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런 마음이라면 진짜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마음이 굉장한 신뢰가 되죠. 이 사람을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 명예, 내 지위를 사랑하는 거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진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는 다른 어떤 가치를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 아들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뭐가 됐던 계속 이 자리를 채울 거예요. 그럼 그거는 결국엔 없어질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그 우상 숭배의 굴레에서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 소원 주의하시고. 두 번째 또 사랑. 사랑이 나빠요? 그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유명해지신 그 박해진 배우가 옛날에 그 막 이상한 불륜 사랑과 전쟁인지 뭔지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불륜남으로 나왔대요. 근데 그 불륜남이 했던 대사는 되게 유명해갖고 제가 그 드라마를 안 봤는데 그게 너무 유명해서 저는 들어서 알거든요. 그 대사가 뭐냐면 그 남자가 불륜하다 걸렸어요. 근데 자기 아내한테 자기가 불륜하다 걸려놓고 이렇게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자,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근데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가로하고 제가 뭐라고 써놨죠? 불완전한 사랑이다. 자, 사람들은 사랑을 원해요. 사랑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가치를 닮은 온전한 사랑이 아닐 때 어마무시한 우상이 됩니다. 성경에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다고 나오죠. 근데 어떻게 돼요? 속아서 엉뚱한 여자가 결혼하고 딱 얼굴을 딱 열었는데 엉뚱한 여자가 들어있어서 또 고생을 해서 고대 사회에는 그 일부 다처가 문화권마다 있었는지. 그래서 굉장히 야곱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현대적인 사랑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연애 결혼이란 개념이 없었던 거 아세요? 연애 결혼을 한 지가 인류 역사에 100년 몇 년 남짓 안 돼요. 내가 어떤 로맨틱한 사랑을 해서 너 좋아 나 좋아 막 연애해 사랑해 결혼해 이렇게 한 게 인류 역사에 얼마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야곱이 살았던 시대에 이런 로맨틱한 사랑을 한다? 이거는 완전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거죠. 야곱은 사랑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성경에서는 이걸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면 다 돼라고 생각하는 게 양극단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뒤어가지고 야 그냥 실리적으로 가.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이 죄는 아니자 해서 불륜도 사랑으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오늘날 살아있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거. 돈과 재물.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청소년들 이제 몇 명 모아놓고 뭐가 있으면 너는 뭘 하면 가장 행복할 것 같니? 라고 한 반 넘게 돈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반은 돈 얘기, 반은 성공 얘기. 돈과 재물을 종교로, 우상으로 어떤 형상화할 수 있다면 아마 최대의 종교가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유치하게 오늘날은 이렇게 형상화하지 않죠. 근데 뭐예요? 더 세련되게 믿어요. 돈과 재물이라는 내가 만들어낸 신을 더 세련되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됐던 사람. 누구냐면 삭개오와 마태입니다. 우리가 마태 세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는 세리더라. 사람들이 좀 싫어했다. 이렇게 대충 알고 넘어갔는데 요즘 그 성경 드라마를 또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집안이. 애들까지 다 모아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되게 묘하더라고요. 같이 다니긴 다녀요. 예수님이 같이 제자라고 삼아서 다니긴 하는데 자기들끼리 굉장히 안 맞는 거를 잘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를 계속 갈구더라고. 야, 이 새끼야, 너 민족 배반자잖아. 너 때문에 나 세금 내느라 나 허리 휘는 줄 알았어. 네가 나 세금 삥 뜯어서 나 죽는 줄 알았다고. 빨리 사과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게 막 나와. 그 드라마 안에. 여러분, 마태가 왜 그 당시에 가장 싫어하는, 모든 사람한테 지탄받는 그런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행동을 했을까요? 돈을 어마무시하게 쳐줬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대충 이제 느낌으로 말하면 아까 청소년들이랑 얘기하다가 월 한 700이면 좋을까? 근데 700도 부족하고 명품 사면 하루면 다 쓴다고 또 그러던데. 월 700이 네 집 A룸도 아니고. 한국 중위소득 했더니 230만 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정도라고 했을 때 거의 억대로 그냥 바로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게나 지탄받는 일인데도 할 수밖에 없도록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돈과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더 세금을 붙여서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거예요. 그 로마의 군사력이. 그러니까 뭐예요? 삭개오나 마태, 그냥 세리라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풍족한 소유가 최고의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게 뭔 소용이야. 돈이 최고지. 그래서 마태가 물론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마태나 삭개오는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지나가면 돌 맞아. 돌 던져요. 세리 새끼 지나간다 이러면서 돌 던져요. 그 정도로 이 돈과 재물이라는 우상은 오늘날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거죠. 이거 되게 진짜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목사님들도요, 돈 많이 주면은 교회에 팔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떤 분쟁이 일어난 교회 얘기 들어봤는데, 교회가 돈이 없을 때는 항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가 땅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가치가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한 20억 정도의 가치가 됐어요. 그 교회 건물이. 근데 그 교회는 거의 죽어가는 교회였어요. 성도는 별로 없고 있는데 부동산만 그 교회 건물만 떨렁 있었는데 이제 그게 진짜 얼마 안 하다가 20억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배우죠? 우리 성경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 민주주의예요? 우리 성도가 교회의 주인, 이거 잘못 배운 거예요? 혹시 그냥 느낌적으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럼 사실상 목사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신목사잖아요. 다른 교회 얘기하면 또 시험 드니까. 심두한 담임 목사가 에베네셀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맘대로 우리 교회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거나 제가 그걸 횡령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법입니다. 근데 그걸 하더라고. 20억이 되니까. 근데 그걸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남아있는데 자기의 지분을 그 싸움이 벌어졌어요. 목사님과 남아있던 성도들이 그거를 팔아서 뭐 몇 억씩 쪼개 갔느니,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교회의 목적이 뭐죠? 성경대로 하면 교회의 목적이 교회에 사람 많이 와서 헌금 많이 받아서 부자 되고 건물 올리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까? 그건 사람들이 착각하는 목적이고, 진짜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 살린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세례를 줘서,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동체. 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키는 기관. 하나님 나라의 이 땅 대사관 지부.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서로 싸우면서 교회에 사람이 못 오게 합니다. 왜냐면 교회를 빨리 망하게 해야 이거를 팔아먹어서 자기가 몇 억이라도 갖고 싶어서. 예, 그거를 가질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에서 출동하죠. 교회법상 당신들이 한 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점거를 하고 불법 용도 변경을 하고 그 교회 건물을 팔고 뭐 자기 일부 막 대출받아서 막 팔고 거기다가 막 자기 사업을 해요. 교회에다가. 무슨 뭐 사업체를 또 따로 냈어. 그 교회 건물에. 그거 불법이거든요. 교회법에. 그거 중앙교단에서 가가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 목사 쫓아내니까 새로운 목사를 또 파견하는데 그 목사를 또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소송 걸어서?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누가 진짜 하나님인 거죠? 그 사람들 안에는 돈과 재물이 하나님인 겁니다. 굉장히 노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근데 사실 교회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이미 그런 건 안 돼요. 용도 변경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소송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교회 헌법도 있고 그게 사회에서 법리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 상처 입는 거죠. 사람들. 교회 뭐 실망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래서 교회 목사나 직분자는 이런 우상에 빠진 자를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성공과 성취. 이거 어마무시하죠?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좀 대놓고는 우리가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약간 선비 문화 있잖아요. 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삶의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해. 돈에 비하면 꿈을 이루는 거, 성공하는 거, 성취하는 거는 굉장히 건전해 보입니다. 굉장히 건전해 보이죠. 이게 사탄의 수법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야바위꾼 같은 게 있어요. 선택지를 두 개를 딱 주는 거예요. 하나는 좀 더 나쁜 거를 제시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나아.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서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근데 뭐예요? 이것도 다른 형태의 우상입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선택지에 우리가 고를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고르게 되죠. 이거보다는 그래도 성공, 꿈 얼마나 좋아. 얼마나 건전해 보여요. 성공하는 거, 꿈을 성취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면은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아만 장군 얘기 나오죠. 이 사람은 엄청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 영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 영웅. 명예와 성취를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 왕이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요. 자, 지금 나아만이 문둥병이라고 오랜 지병이 있는데
니네 땅에 용한 애가 있대더라. 그냥 고쳐놔. 고칠 줄 알고 있을게.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걸 보고 이제 우린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힘센 나라가 우리한테 으름장을 놓은 거죠. 그 정도로 이 나아만 장군은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찾아왔어요? 뭐 이스라엘의 신이 뭐 힘이 있다던데? 그렇게 찾아왔는데 얼굴 콧배기도 안 보여요. 자기 생각에는 나한테 와갖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장군님 평생 대접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장군님 이렇게 하시면 날 겁니다라고 되게 멋있는 치료법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고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렇게 전해라 하고 심지어는 종한테 시켜요. 직접 얼굴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분이 확 상한 거죠. 나를 이렇게 돼? 내가 얻은 성취와 성공, 난 성공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 성공과 성취, 명예가 엄청난 우상이라서 너무 그게 너무 하찮아 보여서 설마 그걸로 이 병이 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야,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깨끗하고 화려한 담의 세계에 있는 강들이 있는데 이 더러운 요단강 이 똥물 같은데 나보고 씻으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화려해지지 않으면 실패한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사람들 막 얘기하는데 솔직히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자, 왜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높을까요? 왜 대형교회 시무권사님은 다 이럴까? 예쁘게 딱 이렇게 대형교회 시무권사님들은 또 다 정장 같은 거 입고 여기 뭐 코사지 같은 거 꽂고 다니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대형교회 시무장로님들은 국회의원 같이 입고 다니셔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무장로 되는 게 쉬운 줄 알아? 근데 실제로 어렵더라고. 막 재산도 엄청 많으셔야 막 되고 그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대형교회 직분자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면은 어깨에 힘들어가는데 작은 에베네스 교회 심도환 목사 딱 보면은 왜 사람들이 깔고 들어갈까요? 제가 진짜로 그걸 겪었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인식들. 왜 깔고 들어가죠? 대형교회를 싫어해요, 또 사람들은. 근데 이거 무슨 옛날 코미디언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널 미워해. 하지만 널 좋아해. 난 널 증오해. 하지만 사랑해. 막 이런 거 같아. 대형교회 세습한다고 되게 욕을 하면서도 대형교회를 좋아해요. 대형교회 욕하는데 대형교회가 제공하는 주차장, 편한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는 좋아들 하셔. 그러니까 성공과 성취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의 영역이라고 말하지만 사역의 열매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성숙하게 된 날을 측정하지 않고 규모, 성공, 성취라는 잣대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신 목사님 또 작은 교회 다니는 목사라서 또 억한 심정에 또 이런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아니라 큰 교회가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성공과 성취가 우상이 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교회의 크기를 떠나서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큰 교회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가 크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 논리는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가 물론 힘들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인 부분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쾌적한 경험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교회가 처음부터 힘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막 달리기 10초 찍으셨어요? 태어나자마자 막 잘 걸으셨나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성공과 성취의 잣대로 딱 재서 무가치하게 그걸 밟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권력. 이것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사실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권력을 원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해요. 권력이 많으면은 겁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히틀러나 지금 저기 북쪽에 있는 정은이 있잖아요. 빠른 84년생이라서 뭐 나랑 동갑이니까 그냥 말 놓을게요. 저는 83년생. 정은이가 84년생이래요. 정은이가 엄청난 권력자잖아요. 뭐 선과 악을 떠나서 뭐 보통 악하지만. 근데 얘가 잠을 잘 못 잔대요. 왜 잠을 못 잘까요? 네. 자기 암살당할까 봐. 불면증.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래요. 왜 얘는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까요? 너무 친근하다. 얘라 그러니까. 이러다 저 길 가다 독침 맞고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예. 예, 건강도 안 좋아요. 왜냐면 항상 불안합니다. 얘는. 자기 측근도 못 믿어요. 자기 경호부대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경호부대가 원래는 총을 가지고 다녀도 이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면 안 되거든요. 이건 실제로 쏠 때만 걸고 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무서워서 그 걸기 전에 누가 자기를 쏘면 어떡하나 해서 걸고 자기를 지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권력이 많으면 오히려 대담할 것 같죠.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걸 언제 뺏길까? 이게 언제 무너질까? 잠도 잘 못 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치 권력을 추앙하고 아니면 어떤 사상을 추앙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돼야 돼. 근데요, 이거는요, 모든 권세와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와 종교. 여러분, 아까 그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 얘기를 더 해볼게요. 잘 믿는 사람은,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도 하고, 나름 괜찮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우상숭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탄 놈의 새끼는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요. 모조품을 되게 잘 줘요. 얘는 플랜 A가 막히면 B가 있고요. B가 막히면 C가 있고요. C가 막히면 D가 있어요. 얘는 계속 다음 계획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뚫렸어요. 얘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네? 예수님을 믿었네? 처음에는 못 믿게 막다가 이게 뚫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플랜이 있어요. 그래, 적당히 믿어. 아니면 이상하게 믿어. 또 그게 또 제대로 성경 읽고 제대로 또 배워서 또 제대로 방향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플랜 C를 또 발동해요. 제대로 가고 있네, 열받게. 그럼 플랜 C는 또 뭐냐면, 너 하나님 사랑하잖아. 너 열심히 사역해야지. 교회 일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게 되게 교묘한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해놓은 거를 만들어 놔야지 하는 게 미묘하게 달라요. 예, 이 틈을 또 만들어서 플랜 C를 만듭니다. 네가 예수님 잘 믿는 거를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 모조품을 또 만듭니다, 거기서.
그 모조품은 뭐냐면 사역의 성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은사는 뭐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선교 활동을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런 은사와 어떤 행동들이죠. 근데 그게 열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인내, 겸손, 용기, 온유함, 그게 되진 않아요. 그게 연결은 됐는데 그게 곧 그거는 아니에요. 자, 요나 얘기를 합니다. 팀 켈러의 책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유명해지는 걸 더 원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진다기보다는 단순히 명성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유능한 선지자임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훌륭한 목사랑 세상 사람들이 보는 훌륭한 목사는 오차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훌륭한 목사는 뭐예요? 끝발 좀 날리고 좀 천박하게 안 믿는 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이러세요. 입 좀 털고 그래서 사람들 감동시켜서 사람들 마음 들었다 놨다 해서 돈 좀 땡기고 안 믿는 사람의 시야입니다. 야, 그럼 너 목사나 해라. 저희 아버지 옛날에 안 믿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돈 잘 벌더라.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대형교회만 TV에 나오니까 안 믿는 분이 보는 유일한 목사는 초대형교회 목사들만 보거든요. 목사나 해라. 입 털어서 이거 잘 벌더라. 여러분 실제로 초대형 교회, 물론 잘못된 교회도 있지만 제대로 된 초대형 교회라고 해도요, 제대로 된 교회는 그 헌금이 다 목사님 돈이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아직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그런 줄 알고 목사 세금 걷어야 된다. 세금 이미 내고 있어요. 굉장히 모함이 많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뭐예요? 목사들도요, 성공한 목사는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뭔가 영향력이 있고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찐 사역자, 성경에 나온 찐 사역자들을 보세요. 물론 영광의 자리에 온 사람도 있죠. 다니엘 총리였고 요셉도 잘 나갔고. 근데 뭐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 같은 사역자는 하나님 볼 때 S급 사역자죠. 최고 등급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인간이 볼 때 어떨까요? 바울 목사님의 현대 버전 이력서라고 이렇게 누가 올려놓은 거 제가 봤는데 아무도 교회 이제 담임 목사 청빙 이 바울 선생님이 내잖아요. 오늘날 다 서류 탈락입니다. 서류 탈락. 아, 대학은 좋은데 나오셨네. 근데 이력이 좀 이상한데. 아니, 교회 개척을 많이 하셨는데 왜 1년도 안 돼서 다 쫓겨나셨어? 이렇게 12군데 교회에서 쫓겨나셨네? 전과도 있으시네? 감옥도 몇 번 가셨네? 탈락이에요, 탈락. 바울이 오늘날에 살아 돌아와서 담임 목사 청빙 원서 낸다고 해도 서류 탈락입니다. 결론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현대에 없어진 게 아니라 우상숭배의 본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라면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만들어낸 우상,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치를 하나님 자리보다 더 높게 두는 순간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으로 그 원래의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 대상만 바꾸는 겁니다. 갈아끼기 하는 거예요. 사랑 넣어봤다가 안 되네, 돈 넣어봤다가 안 되고, 성공 넣어봤다가 안 되고, 권력, 심지어 종교 넣어봤다가 안 되고.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구원과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항복하라고요.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요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생활만 하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도를 놓고 일상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살아있는 우상들을 경계하시고 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가 고대 사회의 명령이라고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정말 교묘하게 무섭게 살아있는 여러 우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이 우상들의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